사도신경 말씀으로 2021년도 7월 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날 길가다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춤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오늘은 27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르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계획성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없이 인생 계획을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해는 풍년이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죠. 오늘까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자만하다 보면 점점 갈수록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다가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실패를 맛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은 1절에 나오는 자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자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오직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만 드러내야지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끝이 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그리고 여러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했는지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투기는 질투 또는 시기함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하는 것입니까?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인정받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을 때 질투하는 거죠. 결국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는 것 같을 때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할 때 고자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그 사람에 비해서 더 드러나게 될까봐, 더 높아지게 될까봐, 더 인정받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더 드러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부각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면책이라는 단어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사자를 따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줄 때 아픕니다. 속이 쓰립니다. 칭찬을 듣는 것보다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고쳐야 할 부분을 말해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새겨 듣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버릇을 고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합니다. 찾아와서 권면해주는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웃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과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30분인 인생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지체들에 대하여는 지기하지 않고 축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진심 어린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공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